어디로 향합니까? 드로아로 향합니다. 빌립보 하면 기억나는 게 있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서 세워졌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세워졌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가정의 집에서 세워졌습니다. 이 드로아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지명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권 선교를 준비하고 움직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 이 지역에서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시아권 선교를 하나님이 중단시키는 것을 인지하고 유럽 선교의 방향을 틀었던 장소가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에 가서 바울이 7일 동안 머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7일 동안 이 드로아에서 머무는데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습니까? 5일이 걸렸습니다. 그 구글 맵으로 이 거리 측정을 해보면 이틀이면 가는 거랍니다. 항해를 해서도 아무리 천천히 간다 그래도 3일이면 도착하는 그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5일이 걸렸다.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바다를 항해할 때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태풍이 불었던지 제대로 이 배가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바다 한가운데서 벌어진 겁니다. 아주 지친 상태에서 드로아에 도착을 한 거예요.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바울이 드디어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발을 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의 바울은 이렇게 7일 동안 머물 것이라고는 1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여기는 A 지역과 B 지역을 연결해주는 접촉점이 있는 지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간순간 드로아에 방문을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움직이고 연결해주는 지역이 드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다 환경을 좋지 않게 해가지고 몸도 지치게 만들어서 시간과 장소에 머물게 했다. 묶어 놓았다. 이 묶어 놓은 것도 은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이 나는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묶어 놓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아주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드로아 아닙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최동성 목사님 그 장례식에 장로님도 가고 주영 집사님도 갔다 왔습니다. 민경수 할머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무 우리 교회한테 고맙다고 우리 집사님 오시고 장로님도 함께 오셔가지고 큰 힘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뷰잉하잖아요. 고인이 누워있는 거 보잖아요. 저는 매번 장례식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면 이 누워있는 사람이 갑자기 뻘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예를 들면 당뇨로 돌아가시면 벌떡 일어났는데 뭐 어디가 잘려고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해갖고 그분이 그냥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도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혹시 죽음 직전에 갔다가 살아난 경험은 있습니까? 막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막. 네. 저는 2번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거는 완전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니까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러는데 태어나고 나가지고 이 발이 이렇게 서야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이 발등이 다리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딱딱. 제가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무지장 약하게 태어났대요. 얘가 살런지 죽을런지 발은 붙지.
이 발등이 자꾸 다리에 붙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합니까? 이걸 떼놓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손만 띄면 가서 철컥 붙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면 핸디캡으로 이상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밤새도록 엄마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이제는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승철이가 이제 죽는구나. 그 다음날 됐는데 쌩쌩해지더래요. 그리고 이 발도 이제 안 붓고. 그런데 분명히 죽음 직전에 갔을 텐데 일도 생각이 안 나. 너무 어렸으니까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성장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집 앞에 호수라 그랬습니다. 얼음이 얼면 스케이트 타고 썰매도 타요. 우리 윗집에 서울에서 온 두 형제가 있었는데 저하고 호수 썰매 타러 나갔다가 살얼음 어른 데서 3명이 빠졌습니다. 2사람 죽고 저 혼자 살았어요. 그 신문에도 났습니다. 최초로. 이제 신문에 제 이름이 났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거는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막 물에 빠져서 살라고 애쓰고 물을 먹잖아요. 막 벌컥벌컥 먹고 배도 불러오는 것도 느끼고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죽는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물이 너무 맛있어. 코카콜라 마시듯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뭐 애가 뭘 알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자, 이거는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는요, 죽었던 사람이 진짜 살아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이한데요.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그 내용, 그 배경까지 설명을 하면 16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걸 아주 축소하면 7절부터 12절까지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던 기록을 담고 있다.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아닙니까? 저자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긴 그 공간을 할애해서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저자의 관점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예를 들면 20장 3절을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 그랬죠. 거기 석 달 동안 있었던 장소가 어디죠? 헬라 그리스입니다. 석 달 동안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기록이 없어요. 한 문장도 안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을 해놨는데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어서 살아난 이야기는 긴 이 여백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었죠? 의사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과 신비,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의사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를 사인하는 것이 의사인데 믿어지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정말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실제적으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자의 관점이 궁금하다.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이.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분명히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의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 당하고 죽으시죠. 죽고 부활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합니다. 자, 승천하고 난 이후에 죽었다 살아난 기록이 성경에 몇 명일까요? 생각해 보신 일 있습니까? 오늘 하나는 찾았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하나 있고 또 있나요? 이거 말고? 예? 베드로가 살린 일이 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여성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을 살린 일이 있어요. 죽었던 자를 살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나요? 있죠. 몇 번 있었죠? 3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누구를 살렸죠? 예,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흘이 된 죽은 시신을 예수님이 가서 살려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케이스가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3번 죽은 자를 살렸던 기록이 있고, 구약에는 또 죽은 자를 살린 기록이 있을까요? 구약에는 몇 번 있을까요? 2번 있습니다. 엘리야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사룻밭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죽었는데 살려요.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이거는 성경에 아주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었는데요. 엘리사가 죽고 나서 죽은 자를 뼈와 접촉이 됐거든요. 근데 또 죽었던 자들이 살아납니다. 희한한 일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다. 이거를 추측해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이게 뭡니까? 그걸 증명해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렸든지 제자들이 살렸든지 선지자들이 살렸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 아닙니까?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묘사되고 있다.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두고가 왜 죽었나요?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유가 이겁니다.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죽은 이유가 복선을 막 깔아놨어요. 이 누가 저자가 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있었던 일이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 떠나도 되는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날 떠나기 위해서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여기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성찬을 말하고, 모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튿날 떠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론할세, 여기 강론은 바울이 복음을 설교만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주고받고 한 겁니다. 이해 못하면 질문하면 바울이 대답을 하고, 그런 형식을 띠면서 강론을 하는데 언제까지 한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언제까지? 밤중까지 계속했다. 몇 시까지 한 건가요? NIV 성경은 12시입니다. 미드나잇까지. 저녁에 모여가지고 보니까 12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시간이 축축축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이 늘어지는 이 시간의 연속성 때문에 유두고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졸아서 죽었으니까. 예.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예배 시간은 보통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보통 1시간 반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2시간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면은 끝나는 시간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2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4시간이 되든 끝나는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몰랐어요. 그래도 그 시대는 부흥이 됐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현대 사회는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시간을 모르고 지속한다 그러면 교인들이 올까? 1시간 넘어가면 교인들이 부담 느끼지요. 새벽 이슬교회 윤혜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만 1시간 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른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30분 되거든요. 2시간이에요. 장장 예배 시간이. 그런데 그 교회는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서 들어가고 그 새벽 이슬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신앙의 믿음의 수준도 점점 높아져 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망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시간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11시에 드리든 오후 1시에 드리든 또 시간이 짧던 길던 이것은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의 본질은 될 수 없다. 지금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드나잇 12시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8절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가 모임 있다 해도 등불을 많이 켰다. 한 가정에서 드리는 거니까요. 다락방에서 있었고 유두고가 등불을 켜니까 연기도 올라가고 사람도 많이 밀집하니까 잠 오기 좋은 환경들이 곳곳에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유독으로 가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는 죽었는지라 죽었습니다. 뭘 느낍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졸다가 죽었다. 졸다가 죽다가 또 살아나잖아요. 이건 최초 기록,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배 도중에 졸다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살린 일도 최초에 일어난 일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9절에 있는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약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복선을 깔아놨다 그랬잖아요. 누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졸음 올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놨어. 설교가 축축 길어졌죠. 자, 한번 따라봅시다.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종, 노예, 비천한 사람들 이름이 사용된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홍길동 있었잖아요. 상놈, 양반 이거 구분을 해가지고 상놈의 이름을 갖다가 양반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성도 마찬가지고요. 복잡했잖아요. 여기 이 당시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유두고는 종들, 비천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때 유두고가 청년이라 그랬는데요. 청년은 20살 이상이 아니고 청소년기, 20살 안쪽에 있는 나이입니다. 젊은 청년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이름에서 비천한 사람이에요. 그럼 낮에 얼마나 피곤하게 일을 했겠습니까? 몸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그 상황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러 온 거예요. 졸릴 수밖에 없죠. 게다가요, 3층에 있었는데 어디가 있었습니까?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이건 좋은 상상력입니다. 이 유두고가 너무 졸리니까 제 생각입니다. 창가로 가지 않았을까? 창문을 열어놓고 이 졸음을 깨우치려고 꽤나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복선을 보면 너무나 이 유두고가 가여워요. 예? 아니 예배 드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다가 졸음 때문에 떨어져갖고 죽었으면, 살렸으니까 망정이지, 죽었으면 이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죽은 거예요. 심각한 문제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래도 예배 시간에 졸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신학교 때요, 경건화가 있습니다. 빨리 신학생들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목사님이 경건회 때 설교를 하는데 신학생 한 명이 졸았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하고 예배 시간에 어떻게 졸 수 있냐. 그것도 신학생이.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신학생이 졸다가 설교자 목사님한테 걸렸고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회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신학생들끼리, 그룹끼리, 또 학년끼리 모여가지고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갈망하고 강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유두고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두고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 가운데 유두고 한 명뿐이었을까?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 유대인이나 똑똑한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막 그게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똘똘한 사람들이, 정치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막 공격하잖아요. 여기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유두고와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여기에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잠을 자지 않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그런데 유두고가 유독히 복음을 듣다가 죽은 그 사건이에요. 유두고를 이해하지만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잘 알잖아요. 예배드리는 내 모습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그것이 습관이 된 요소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 제가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늦습니까? 교회를. 보통 못된 습관 아닙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참 신기한 거는요, 52주를 매일 늦는데 52번 이유가 있어요. 교회 늦게 오는 이유가. 못 고칩니다. 오늘
유두고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잘못된 습관이나 부족한 것은 한번 완벽하게 고치려고 애를 써보자. 그래서 예배에 완전히 집중을 한번 해보자. 오늘 찬송할 때 힘이 났습니다. 들어보면 강단에서 들어보면 한 500명, 1000명이 부르는 것 같아요. 찬송할 때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힘있게 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소 속에서 내 부족한 것을 잘 정리해보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죽었어요. 바울이 살립니다. 11절 보십시오. 굉장히 소란스러웠었는데 이 문제를 바울이 해결을 해요.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10절에는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 이후에요. 새벽까지 또 이 복음, 이 강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전과 후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졸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게 혼란스러웠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유두고가 살아나고 난 이후에는요,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죽은 자가 살아났을까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예배 도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예배는 거기서 종결되는 겁니다. 헤어지는 거예요. 박은정 원사님이 1.4.5태 때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가족도 없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주일 예배는 아니었지만 기도의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금요 기도에 권사님이 쓰러졌으니까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설교를 어떻게 계속해요? 해결을 해야지. 가봤더니 뭘 체했는지 권사님이 토하고 뭐 집사님이 손도 따주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으로 좀 데려다 달라고, 쉬겠다고. 그래서 흐지부지 금요 기도회가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권사님 모셔다 드리고 혼자 사시는데 그 다음 날 권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무릎 꿇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요. 금요 기도회가 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벽까지 계속해서 강론이 끊이지 않고 계속 지속됐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십니까? 예배 도중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언제까지? 새벽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가슴의 감동을 이해하십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교회에 금방 소문납니다. 부흥됐을 거예요. 백승철 목사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을 거고, 김재순 여사가 있습니다. 이 간질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못 고쳐요. 현대의학으로. 신 목사가 있습니다. 여성 목사인데 이 불치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서 신 목사를 찾아갑니다. 목사가 고칠 수 있다 그래요.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요. 500만 원 헌금해라. 500만 원 헌금합니다. 고칠 수만 있다면 700만 원 헌금합니다. 점점 액수가 늘어납니다.
가난한 집인데 대출합니다. 7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애가 고쳐졌을까요? 그대로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고칠 수 있다 그러고 700만 원 헌금하라 그럽니다. 갖다 줍니다. 다급하니까. 예? 그 돈 뜯긴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사람은 깔끔합니다. 뒷정리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내 암을 치료했으면 암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재탕, 3탕, 4탕 해서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고쳤을 때도 그러고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했을 때도요, 뒤탈이 나왔다는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 그냥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얼마나 뒷정리가 깨끗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 위로 받을 만하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거기에 복음이 실려가지고 그 지역에 계속해서 퍼져나가니까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을 때도요, 끝 문장이 믿는 무리가 늘어났더라. 명료합니다.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걸로 해서 어떤 불효파함이 일어나거나 흠이 잡히거나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합시다. 한번 내가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나쁜 습관이 있다 그러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산에 가갖고 산기도를 하고 금식 40일 기도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죽음과 같은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올인하면,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측정 있게 감동적으로 느낄 수가 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